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까?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21장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상호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주여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고, 새 창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처, 또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함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이자 사람의 거처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바로 그러한 교회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자, 다른 말로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됐는데, 가까워지게 된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한 새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구약에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인류를 하나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 죄로부터,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또 우리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한 새 사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부활에 속한 새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유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이 새 창조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창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는 타락한 옛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새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새 창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역사를 바로 몸으로써 이 땅에서 나타나고 실제하는 곳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실제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이미 옛 창조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는데 이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것만 중요하지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러한 어떤 형식과 규례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라.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왜?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 또 우리 사람에 속한 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에 아담과 하를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가 만들어진 것은 오직 아담에 속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가 될 수가 없고, 이 하는 오직 아담에 속한 것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교회에 속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옛사람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계속, 왜? 옛사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 왜? 옛사람은 바로 교회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안에 속한 것만이 교회에 속한 것이 될 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조도 한단은 많이 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4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그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바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들이 먹는 것은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었어요. 왜? 그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만나, 또 십자가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습니다. 어쩌든지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것이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옷을 입힐 때 거기에 특별히 이 옷 마지막 술에 항상 청색 실을 다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기 보면 청색 끈을, 청색 실을 맨 끝에 술에 다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청색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 속한 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고, 영적인 이 청색끈을 늘 우리가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항상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이 땅에 교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로 되어 있고, 이 교회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이거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우리가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이들과 믿는 사람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실제가 무엇인가? 교회의 참된 실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탄생이 어느 때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교회의 시작이 됐다 말씀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부어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분을 말할 때 교회 성분은 오직 성령에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하늘에 속한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을 때의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죠. 13절 읽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오직 하늘에 속하고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영에 속한 것만이 하나님의 거처가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한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할 때 바로 금, 은, 보석, 이러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떠한 불로 태워질 때도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다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을 때 내 지혜,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돼서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할 불이 나오면 다 타버리고 남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에 속한 금과 은과 보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바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바로 내 육신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거룩하고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은 하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본성은 성령이십니다. 영 안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만 살 때 교회에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교회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직 능력을 갖고 계셔요. 오직 능력을. 그럼 오직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조, 부활, 초월, 정복, 머리가 되는 그 능력이 머리에 있어 우리 온몸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온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 이 오직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사가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와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입니다. 한 분이셔요. 이 머리와 이 몸이 사실은 실제로 뭐예요? 하나죠. 이제 몸은 이 머리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와 머리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느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할 때 적어도 내적인 성령의 느낌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내 깊은 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일을 안 해요? 내 안에 생명의 느낌이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바로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도 전기가 가설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꼭 눌러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스위치를 또 끄면 어두워져요. 바로 이미 가설되어 있지만 그 스위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스위치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에베소 4장 4절에 하나란 단어가 나옵니다. 몸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 될 때. 이것을 바로 교회를 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따라 살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진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로 상호 연합되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영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만이, 하나 되는 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 속한, 내 자신의 사람에게 속한 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 이유는 영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고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압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여 교회의 실제이신 그 영 안에, 생명 안에, 하나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